나이가 들면요, 이렇게 욱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혼자 머릿속으로 이렇게 미친놈처럼 노래를 불러요. 따삐빠 따삐빠,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말자. 이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은 자기 어떤 생각이 어떤 뭔가가 이렇게 굳어져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거 없어요. 나한테 당연한 게 다른 사람한테는 안 당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따지지 말아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또 그건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따지지 않아야 돼요. 자, 그리고 따지면은 상대가 막 반박을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어라? 내가 얘기를 해줬더니 이 녀석이? 그럼 삐지거든요. 삐지지 말아야 돼요. 삐지면 그 사람이 보기가 싫어져요. 자,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그 친구 있는 자리에는 안 갑니다. 모임에서 빠지게 되죠. 노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세 가지예요. 따지고 삐지고 빠지는 이 연쇄의 작용을 끊지 못하면 여러분은 끝끝내 외로워집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모임 내에서도 또 여러분이 안 빠지려고 해도 모임에서 야, 근데 걔는 있잖아. 올 때마다 자꾸 누가 얘기하면 따지더라. 시비 걸더라. 야, 우리 다음 모임 갈 때 걔 안 데려가면 안 돼? 여러분이 안 빠지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빠지게 돼 있어. 따삐빠 따삐빠. 노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늘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서운하고 그래서 속상하죠. 근데 인생을 많이 산 사람, 산전수전, 공중전을 거친 사람들은 결국은 이 마음속에 상처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노인이 되면은 눈을 부릅뜨고 따져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삐지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빠져버려요. 그래서 외로워지는 거죠. 근데 노인은 더 많이 실족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이가 들어 보니까 이제 작은 일에도 속상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 그러면은, 나는 빼놓고 갔어? 그래서 속상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조용히 놀러 갔다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가는데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갔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막 이 속에서 속상함이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믿거라 했던 자식한테는 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따지고 삐지고 빠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부 사정은 과부가 잘 안다는 그런 말이 있죠. 과부는 정말 그 과부의 외로움을 알고 과부의 막막함, 과부로 살면서 정말 힘든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그래, 과부는 너무 힘들지. 그래도요, 실제로 과부가 어떤 외로움과 어떤 마음의 힘듦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과부가 돼봐야 과부의 사정을 안다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쌀이 떨어져서 밥을 굶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굶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왜 굶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굶어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너무 잘 압니다. 굶었구나. 얼마나 배고팠어,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죠. 동병상련. 저도 병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게로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세상이 싹 다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인생에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절더러 늘 그러셨어요. 제가 아파서 힘들 때마다,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서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근데 말이죠,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길래 그런 몹쓸 병에 걸리는 거요? 그렇게 뒤에서 꿍성거려요. 그러면요, 몸이 아픈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이 속에 막 분노가 쌓이고,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요. 그러는 거죠.
그 아픈 사람의 속마음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복덩이로 부르신 것입니다. 복덩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몸이 건강하고 자식이 다 잘 되고 큰 집에서 아주 멋진 자동차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복덩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힘없는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이 없으면 그들의 그 어려움을 공감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산다고 해도 약한 사람들의 그 아픈 심정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불쌍하다고 하시고, 돈은 많지만은 욕심 부리는 그런 부자들을 우리 주님은 경멸을 하시고, 그들이 바로 지옥의 첫째 자리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생하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줄 줄 아는 그런 복덩이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이에요. 아프리카에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하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젊어서 백인들에게 억압받는 흑인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년, 2년 아무 죄도 없이 그저 흑인들을 위한 운동을 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빼주지를 않습니다. 무려 27년 동안이나요. 그 감옥에서 27년을 보내는 동안에 막 늙어버렸습니다. 기운도 다 빠졌습니다. 이빨도 빠졌습니다. 그 마음 감옥에서 그는 인생을 다 소비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 72세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이제 만델라는 끝났다. 감옥에서 27년을 보낸 이 만델라, 젊은 시절, 아까운 시절을 다 허비해버린 이 만델라를 생각하면서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 허리를 꼬부정하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간신히 걸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감옥에서 뚜벅뚜벅 힘있게 청년처럼 걸어 나왔어요. 그는 너무나 건강했습니다. 마음의 분노와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볼 수 없는 그런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감옥에 들어갈 때 이름 없는 젊은 정치범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는 전 세계가 그를 추앙하는 세계적인 영웅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만델라는 감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상처들을 다 이기고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던 것이고, 그의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었고 그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는 상처를 이기고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죄도 아니고 상처는 책임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음에도 우리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럼 그 어린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그 상처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 있고 그 상처 때문에 우리 가족을 망칠 수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잠재력이, 파괴력이 그 상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오면서 상처를 받은 적은 있겠죠. 그러나 상처가 기억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속상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얼굴을 마주치면 돌려버리고 재수없다 그러고 속으로 속상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나는 상처가 없습니다.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모든 상처를 다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상처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상처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참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처를 이겼다, 나는 상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거는요, 따삐빠로 나타나는 겁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사이지만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또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저는 상처를 많이 받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의 목회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나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상처 때문에 제가 한동안은 따지고 삐지고 빠지는 일을 계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따삐빠라는 그 짧은 동영상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봤어요. 내가 저랬는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들이 정말 상처를 잘 소화내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복덩어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등지고 떠나갈 때 요셉은 배신감으로 사무쳤습니다.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사무쳤을 겁니다. 그것도 청소년기에 요셉은 마음속에 도끼를 품었을 거예요. 내가 잘 되기만 해봐라. 내가 니네들 그냥 싹 다 거시기 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우리 아이들도 청소년기에 이런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부모님의 잔소리만으로도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님이 매일같이 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것을 보면은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큰 상실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비뚤어집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이나 잘하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 이미 부모님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셉은 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음직한데 이 상처를 훌륭하게 극복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상처를 극복했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애굽의 그 경호대장 보디바르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한 요셉이 그 가정의 총무가 됐다고 하잖아요. 노예들 중에서 가장
높은 우두머리 노예가 된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정말 믿고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보디발이 볼 때, 야, 이 청년이 굉장히 훌륭하구나. 그래서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자기가 먹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던 것이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을까요? 만일에 요셉의 마음속에 미움가 있고 분노가 남아있고 그 어렸을 때의 그 상처가 남아있다면, 아직도 이 속에 독이 있다면 정말 보디발이 그를 그렇게 믿었을까요? 만일에 그가 어렸을 때의 상처가 남아있다면 그는 얼굴을 찡그리고 살았을 거예요. 무뚝뚝했을 겁니다. 불친절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잘난 체하고 원망하고 하여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만일에 그가 그랬다면 보디발이 그를 인정해 줬을 리가 없습니다. 도끼를 품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3월 1일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카페에 갔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어요. 3월 1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우리가 이른 아침에 카페에 갔더니 카페가 넓고 깨끗하고 아주 시설들이 훌륭하게 잘 되어 있었어요. 거기 일하는 직원은 얼굴을 곱게 화장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차를 시켜서 마시면서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어요. 불친절해. 얼굴이 왜 저 모양이야? 얼굴이 딱딱하고 무뚝뚝해. 그에게서는 어떤 따뜻한 감정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있던 우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뭐라 그랬게요? 다시는 오지 말자. 만일에 시설이 허름하고 차림도 그냥 대충 차렸는데 이 사람 표정이 밝고 친절했더라면 우리는 다음에 다시 오자 그랬을 겁니다. 상처가 문제예요. 해결되지 않은 이 속에 있는 상처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보디발에게 인정받았을까? 이 속의 상처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이 독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우리들은 독을 풀지 않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그 상처를 그대로 안고 부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상처를 또 물려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셀리던 데에 상처가 남았어요. 집사가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됩니다. 심지어는 상처를 받은 채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됩니다. 요즘 국회의원 선거철이 돼서 정치인들의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그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의 마음속에도 상처가 깊이 새겨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상처가 해결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지. 이 속에 상처가 잔뜩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 엄청난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혹독한 노예 생활 속에서도 그는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도끼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더욱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고 더욱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친절하고 긍정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노예 중에 최고의 노예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마음의 독이 빠져나간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손에 복덩어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노예도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 이상한 일이 있고 불이익을 당하면 대번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상처를 입고 그리고 직장을 떠나게 되는 거죠. 요셉은 노예로서 인격을 모독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계속 일어났지만 그는 그것을 극복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더욱 감사했습니다. 항상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처를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그의 말과 얼굴 표정에 항상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옛날 아브라함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자고 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상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 목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저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이제 예배당을 치면 거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근데 차를 운전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냥 함부로 다니고 큰 소리로 떠들고 그리고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리고 공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드림 하디 기념교회 성도들을 보면 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겠구나. 언제나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부지런한 열정과 착한 마음과 그리고 아무리 따지고 덤벼들어도 대적하지 않고 언제나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씨와 표정으로 그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요셉이 그 가정의 총무가 됐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상리로 이사 갔더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상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더라. 이런 성경의 기록이 써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뭘 걱정하느냐면 교회가 여기 이사 오면 집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그렇게 될까요? 야, 거기 가면 너무너무 좋아. 교회가 카페도 있지, 도서관도 있지, 애들 학교도 있지, 교회 가면 쉴 수도 있지, 교회 가면 운동도 할 수 있지, 교회 가면 뭐든지 다 있어. 우린 너무 좋아. 동네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이 그 집의 총무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그 집에 내리신 것은 바로 요셉 때문이었고 요셉이 바로 상처를 받았지만은 그것을 극복했더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복덩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요셉이 넘어졌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섰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이 요셉을 밀쳐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요셉을 형들은 외면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상처를 이기고 성공하였습니다. 이런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게 하고 우리들에게 또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영웅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무슨 죄였죠? 아무 죄도 없이 붙잡혀 가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당했습니다. 무슨 죄가 있나요? 우리가 만일 그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그 작은 말에도 내가 상처를 받아서 견디지 못하는데 이 정도의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상처를 받고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들이 겸손히 기억하고 그리고 묵상하면 주님은 정말 나보다 더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동병상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이 어려운 사정을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사 우리들을 복덩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의 문턱을 훌쩍 넘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아파서 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배고픈 사람, 눌린 사람,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분은 질고를 아는 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아직도 이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 있어서 밉고 화딱지 나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하고 그리고 삐지고 따지고 그리고 빠지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나 힘들었지.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온 세상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따지거나 삐지거나 빠지지 않으셨어요.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오늘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엄청나게 매를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 우리의 상처가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아직도 도끼가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밉고 아직도 용서할 수 없고 아직도 분노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마음에 있는 독을 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들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모여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찬양 있죠? 십자가 십자가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진다고,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 우리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고통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복된 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